자,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요한계시록 강의 27번째 시간으로 적그리스도의 출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을 따라합니다. 적그리스도의 출현.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적그리스도의 출현. 네, 고맙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은 요한계시록 11장, 12장과 마찬가지로 이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이 땅에 있을 7 나팔 재앙 중에서 7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 이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환상의 계시입니다. 천사가 7번째 나팔을 딱 불자 바로 재앙과 심판에 대한 환상의 계시를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처음 오셨을 초림 때부터 시작해서 다시 오실 때까지의 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주제, 그리고 우리 주님의 주된 관심사항이 재림, 심판과 이 땅의 재앙이 아니라 교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용인즉슨 교회가 이 사탄의 세력으로 인해서 큰 핍박과 환난에 당하나 복음을 전하는 교회, 말씀의 권세를 갖고 기도의 권세를 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환난과 핍박을 당하나 결국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이에요. 교회를 이루는 성도 또한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사탄이 만만한 존재가 아니죠. 우리는 지난 12장 말미에 사탄이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막 죽이려고 하는 상황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지키셔서 성도들을 지키셔서 환난과 핍박 가운데 승리케 하심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탄이 순순히 물러서지 아니하고 적그리스도를 출현시켜서 교회와 성도와 최후의 일전을 준비하는 장면, 그렇게 해서 12장 말미에 끝을 맺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13장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사탄의 그 배후에 사탄이 있고요, 사탄의 하수인인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찾으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시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하나님 주시는 교훈을 찾겠습니다. 진리를 발견하겠습니다. 자, 먼저 요한계시록 13장 1절과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2절 봅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말 그대로 묵시문학입니다.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림 언어, 상징 언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짐승, 용 이런 상징 언어들, 계시의 언어들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 1절과 2절을 읽었는데요,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보았어요. 무슨 환상을 보았냐? 바다로부터 한 짐승이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1절과 2절에서 나오는 이 짐승, 바다로부터 나온 이 짐승은 무엇을 말할까요? 누구를 말할까요? 바로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바다는요, 열방, 열국을 말하고요, 온 세계를 말하고요, 거기서부터 나오는 짐승이 바로 누구다? 무엇이다? 적그리스도를 말해요.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을 드리고 또 이후에 요한계시록 17장에 가서 또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적그리스도는 한 인격을 가진 존재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느 공동체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세력일 수도 있고요, 또 정치적인 이념일 수도 있습니다. 또 시대 정신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일 수도 있고 공동체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떠한 정치적인 이념과 이데올로기일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 적그리스도가 출현을 해서 이 교회와 성도와의 예수님 재림 직전에 최후의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자, 바다로부터 한 짐승, 이 짐승이 적그리스도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에 이 적그리스도인 짐승을 어떻게 묘사를 했을까요?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먼저 뿌리 열이요, 뿌리 열이랍니다. 이 뿌리 열이라는 뜻이 뭘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뿌리 열이요라는 이 모습을 통해 일찍이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서 보았던 사탄으로 묘사된 용의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뿌리 열이라. 그 열은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탄이 사탄의 머리에, 사탄의 용으로 묘사된 환상으로 그려진 이 사탄의 머리에 뿔이 몇 개가 있어요? 10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탄의 하수인인 이 적그리스도도 뿔이 10개임을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 적그리스도는 철저하게 사탄의 조종을 받는 사탄의 하수인임을 우리가 이 뿔이 10개요라는 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어요. 우리 적그리스도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먼저는 사탄의 하수인이에요. 그리고 머리가 몇 개요? 머리가 7개랍니다. 역시 앞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 사탄으로 묘사된 용도 머리가 7이었어요. 자, 이 머리가 7이라는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 이 적그리스도의 또 어떤 면모를 알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 요한계시록 17장 9절에서 10절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름은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아멘. 7머리는 무엇을 상징한답니까? 그 7머리는 7산이고 또 10절에 7왕이다라고 묘사가 되어 있어요. 환상으로 보았어요. 그런데 5은 이미 망하였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그러니까 7머리라고 하는 것은 7산, 아주 거대한 큰 힘이 있는 산이죠. 그리고 7왕, 권세가 있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정치적으로 큰 힘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5은 망하였고 아직 하나는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1세기의 시점으로 보게 되면 이 5은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 이전에 있었던 제국들을 말해요. 바벨론, 그리고 메데파사,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제국, 그리고 아수르라는 나라, 그리고 아직 이르지 아니한 나라는 로마를 말하고요. 1세기 시점에서 보면 그리고 장차 종말의 때 임할 한 나라를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시점에 보게 되면요, 요한계시록 17장에 가서 또 강의를 자세하게 하겠지만 종말의 때에 이 인류의 역사 속에 수많은 나라가 부침하죠. 생성이 되고 또 망하고 부침을 하는데 종말의 때에 반드시 이 큰 정치적인 힘을 가진 이 세력이 존재하게 될 거예요. 나라가 존재하게 될 거예요. 그곳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세한 얘기는 요한계시록 17장에서 가서 여러분 다시 한번 더 강의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이 7머리를 적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까? 정치적으로 큰 권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큰 힘을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또 1절 말씀에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묘사되어 있을까요?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을 하는 이름이 있더라.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왕관들이 이름들이 다 왕관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어요. 12절 말씀, 2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이런 동물은 없죠. 표범 같으면서 그 발은 곰 같고 그 입은 사자 같다. 이런 동물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어디에서 우리가 볼 수 있냐? 일찍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다니엘서 7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도 동일하게 이 사도 요한처럼 말세의 때에 적그리스도를 보았어요.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해 주셨어요. 요한계시록 다니엘서 7장 4절에서 6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5절 또 다른 짐승은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아멘. 곰 6절 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도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아멘. 그리고 요한계시록 다니엘서 7장 말씀에 보면 네 짐승이 나오는데요. 적그리스도를 표현하는 네 짐승이 나오는데 먼저는 사자를 말했고 그리고 곰에 대한 얘기 우리가 보았듯이 그리고 표범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마지막 열불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열불에 대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오늘 이 다니엘 선지자가 받고 다니엘이 받고 그리고 사도 요한이 본 적그리스도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표범 같기도 하고 사자 같기도 하고 곰 같은 그런 형상을 가진 그런 동물의 모습을 갖고 있었어요. 특별히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 보며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 이 사도 요한이 본 이 동물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 다니엘서 7장 우리가 4절에서 6절 말씀에 먼저 사자는 다니엘 시점에서 어떤 제국을 상징하냐면요,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고대 근동의 패권 국가였던 바벨론을 상징하고요. 그리고 이 곰은 누구를 상징하느냐?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을 상징해요. 죄송합니다. 여기서 곰은 메데 페르시아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표범은 누구를 상징하느냐? 알렉산더 대왕의 대제의 헬라 제국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7장에 보게 되면 또 다른 나라 열불은 로마 제국을 상징하고요. 어찌됐든 이 네 개의 나라 우리가 특별히 본 이 바벨론과 그리고 메데 페르시아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를 멸망시킨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이 표범과 같고 다시 우리 본문으로 와서 표범과 같고 그리고 사자와 곰과 같았다라는 말은 적그리스도가 어떤 존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 13장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적그리스도의 모습과 그가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적그리스도 재림의 때에 직전에 사탄의 하수인인 적그리스도는 한 인격체일 수도 있어요. 한 사람일 수도 있고 한 공동체일 수도 있어요. 한 나라일 수도 있고요. 정치 권력일 수도 있고 정치 이념일 수도 있고 시대 정신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석을 좀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존재라는 것입니까? 뿌리 10개예요. 뿌리 10개, 사탄의 하수인이에요. 그리고 머리가 7이에요. 아주 막강한 정치적인 힘을 갖고 있어요. 거기다가 표범과 같고 곰과 같고 사자와 같다.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을 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적그리스도가 말세지 말에 재림 직전에 출몰 해서 교회와 최후의 전쟁을 벌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자, 1절과 2절 말씀 되셨습니까? 이제 3절부터 7절을 보겠는데요. 3절과 7절 말씀은 그 적그리스도의 특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절과 2절이 적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라면 이 3절에서 7절은 적그리스도의 특징에 관한 말씀이에요. 먼저 첫 번째 특징은요, 적그리스도는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냅니다. 오늘 보면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에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짐승은 누굴 말한다? 적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런데 그 머리 하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뭘 우리 주님의 무엇을 흉내낸 것입니까? 부활을 승쟁.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보통 존재가 아닌 거예요. 우리 예수님처럼 부활해요. 부활을 흉내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메시아다, 구원자다, 구세주다 마음을 빼앗기고 그래서 이제 섬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부활을 흉내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흉내내는 장면이 또 나오는데요. 우리 4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르되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 말씀 4절 말씀에 보면 이 용에게 경배를 하고 짐승에게 경배해요. 찬양과 경배는 누가 받으시는 겁니까? 오직 하나님만 받으시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만 찬양과 경배의 대상이 되시는데요. 이 찬양과 경배를 누가 받아요? 적그리스도가 받아요. 그 뒤에는 용, 사탄 마귀가 있고요.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준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준하는 그런 찬양과 경배를 세상 사람들로부터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말세지 말에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적그리스도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을 흉내내는지에 대해서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말씀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우리 24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3절에서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멘. 또 이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막 일으켜요.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기적을 막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마음을 빼앗기고 저 존재를, 저 적그리스도를 예수로 착각하는 거예요. 메시아로 착각하는 거예요. 구세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그를 섬기게 돼서 찬양과 경배, 하나님께 가야 될 찬양과 경배를 그에게 돌린다는 거예요. 막 우리 주님처럼 부활을 막 흉내내고요. 사람들이 마음을 빼앗겨요. 말세지 말에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이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출현해서 교회의 성도들을 미혹하게 될 거예요. 세상 사람들, 불신자는 다 거의 대부분 넘어갈 거고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수많은 성도들이 미혹이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또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 또 우리 교회 모든 우리의 성도들은 이 적그리스도의 미혹이 되는 일이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수를 흉내내는 적그리스도와 이 그리스도는 어떻게 구분을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그 답을 우리에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26절에서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 나서 서편에 번쩍인 같이 인자도 임함도 그러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26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할지라도 믿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사람 전부 믿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수라고 구세주라고 하는 존재를 전부 다 믿지 말라, 속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오신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에서 번쩍인 같이 인자 이람도 갑자기 오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행전에서 우리 말씀하셨어요. 1장 11절 함께 읽겠어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분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 어떻게 재림하세요? 하늘로 올라가신 승천하신 그대로 또 재림하실 거예요. 공중 재림하실 거예요. 우리가 보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누구에서 태어난 사람들, 누구 엄마 아빠 출생지가 있고 전부 다 작두기고 가짜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 자기가 하나님이라 하는 사람들, 구세주라고 하는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다 가짜야. 그리고 앞으로 어떤 적그리스도가 나타날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오세요?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내려오실 거예요. 사람들이 보는 상황에서 공중에서 호련히 이 천사장의 나팔과 호각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임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만 믿는다고 해도 이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 말씀만 붙잡아도 우리가 이단에게 속지 않아요.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될 리가 없어요. 이만희도 부모가 있고요, 올라가신 그대로 내려온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죠? 어떠한 존재,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공동체, 어떠한 사람이 만든 신념과 이데올로기, 정치 체계도요 올라가신 그대로 내려온 존재가 아니에요. 이 사실 하나만 꽉 붙잡아도 우리가 적그리스도에 미혹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광야에 있다가도, 골방에 있다가도 나가지도 말고 믿지도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우리 예수님과 적그리스도를 잘 구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3절, 4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이 적그리스도의 특징, 첫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흉내낼 거예요. 예수님을 부활을 막 흉내내고요, 그리고 표적과 기적을 막 일으키고요, 하나님께 받아야 할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의 준하는 찬양과 경배,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경배에 준하는 것을 적그리스도가 받게 될 거예요. 말세지 말에 그런 날이 올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 다 그리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의 자녀들, 우리 교회 모든 속한 성도님들은 이런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길이에요. 두 번째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무엇이냐? 사탄을 숭배합니다. 우리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아멘. 용은 사탄을 상징하고요, 사탄을 경배해요. 적그리스도는요 사탄을 경배해요. 오늘날도 이 사탄을 섬기는 사탄교가 있다고 해요. 많다고 합니다. 물론 이 사탄교회 현혹이 돼서 사탄을 숭배하는 사람 물론 많이 있을 거고, 말세지 말이 되면 그런 사람 더 많아질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요,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기도 하지만 광명한 천사같이 가장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것 또한 사실이에요. 따라서 드러내놓고 내가 사탄이다, 나를 섬겨라 이러지 않을 거예요. 얼마나 교활하고 얼마나 지혜로운데요. 우리가 대적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에요. 교묘하게 과학으로 포장할 거고, 교묘하게 윤리로 포장을 할 거고, 교묘하게 문화로 포장을 하고, 하여튼 교묘하게 우리 인간의 이성에 막 호소를 하고 감정에 막 호소를 해서 우리를 미혹시킬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탄이다, 사탄 나를 섬겨야 한다라고 그 사탄의 실체를 막 드러내면서 섬기라고 하면 성도들이 쉽게 미혹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교묘하게 막 포장을 하고 이렇게 뒤 바꿔놓고 감추어 놓고 발톱을 숨은 발톱을 숨겨놓고 우리를 미혹시킬 거예요. 그래서 사탄을 경배하고 숭배하게 만들 거예요. 말세가 가면 갈수록 더욱 그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 문화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사회 문화를 보세요. 예전하고 달라졌어요. 반성서적이고 반기독교적인,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런
그런 인식 속에 만들어진 영화와 드라마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예. 막 좀비 뭡니까 또 윤회, 그리고 뭐 이상한 세계관 속에서 외계인이 지구를 창조하고 막 영웅들이 막 나타나고, 막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부정하고, 이상한 존재들을 막 채워놓고, 이상한 그 신화 속의 인물들을 막 채워서 마치 하나님인 양 막 섬기게 만들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앞으로 시대가 가면 더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사탄을 자연스럽게 숭배하도록, 하나님을 떠나도록,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정하도록 만들 거예요. 수많은 성도들이 이미 미혹이 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인식 속에요. 여러분, 댁에 가서 이제 드라마 보는데 막 윤회하는 이야기야. 그러면 나도 다음 생애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하면서 보게 신나게 해서 보게 될 거예요. 막 그런 꿈을 꾸고, 지금 생 망했는데, 젊은 사람들 마음대로 이생망인가 뭔가 하여튼 망했는데 다음 생에는 난 잘 살 수 있을 거야, 막 이런 꿈도 꾸고 막 그렇게 만들어요. 세계관이 자꾸 그렇게 변화하고 있어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할 거예요. 교묘하게 사탄은 자신을 숭배하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의 역할이에요. 또 분명 그런 때가 올 것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만 이야기해 볼까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 그 후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천국과 지옥이 우리 앞에 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돼서 주의 품에 안겨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는 영원한 사망 지옥불에 떨어지게 될 거예요. 이후에 삶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흔들리지 않으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고 실천이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탄을 숭배하게 해요. 그리고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자연스럽게 다 사탄을 숭배하게 되겠죠. 자, 세 번째 적그리스도의 특징, 말세지 말에 나타나서 교회와 성도들과의 우회전을 벌일 이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언론 매체를 장악해서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고 성도들을 비방합니다. 5절과 6절을 함께 읽겠어요.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아멘. 먼저 5절 6절 해결해야 될 개념들 몇 개 좀 해결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5절에 먼저 가만히 놔둬보세요. 짐승은 당연히 적그리스도를 말하고요. 신성모독, 누구를 신성모독합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신성모독을 하는 입을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대요. 42달이면 3년 반. 우리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서도 3년 반이 나왔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서도 3년 반이라는 개념이 나왔고, 요한계시록 12장 14절에서도 3년 반이라는 개념이 나왔어요.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서의 3년 반은 두 증인은 여기서 교회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죠. 이미 우리 공부한 내용입니다. 교회가 말씀의 권세를 붙잡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 3년 반.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 6절과 14절에서의 3년 반은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던 교회, 여기서는 여자라고 표현이 돼요. 그 여자가 핍박을 받아서 어디로 피신을 해요? 광야로 피신해서 하나님의 보호와 양육을 받는 시간이 바로 3년 반이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담대하게 환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시간 3년 반, 그리고 더불어서 핍박을 당하는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통해서 광야에서 양육을 받는 시간 3년 반, 다 같은 시간이에요. 즉 어느 때를 말해요? 지금 우리의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말세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 3년 반은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의 시간,
이 말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에서 말한 말세. 이때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수도 없는 핍박과 환난을 겪어요. 하지만 교회가 패배하지 아니함은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와 양육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시간을 가리켜 3년 반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3년 반 동안 누구도 일해요? 사탄도 일해요. 그리고 사탄의 배후에 적그리스도도 일한다는 거예요. 이 3년 반은 그 3년 반의 말이에요. 다시 5절과 6절을 한번 보겠어요.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일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아멘.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았어요. 언론 매체를 말세가 되면 꽉 장악을 해서요, 막 거짓된 말씀, 막 왜곡된 교리,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막 부정하는 얘기들, 그리고 막 그런 이야기들을 해서 거짓 뉴스를 막 퍼뜨리고 이래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성도들을 아주 곤란하게 만들 거예요. 힘들게 만들 거예요. 지금 세상이 그렇게 가고 있죠. 앞으로 더 그럴 거예요. 더 언론 매체를 통해서 막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의 믿음을 막 흔들어 댈 거예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할 거예요. 그 적그리스도가 나왔을 때는 완전하게 이거를 틀어쥐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의 그런 상황 보면 참으로 우리가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과 이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오늘날 교회가 잘못한 부분도 많이 있어요.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더 말씀에 깨어야 하고요, 말과 행동이 일치된 삶도 살아야 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하고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줄도 알아야 돼요. 하지만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하고 또 사탄이 그런 이 교회를 핍박하고 또 적그리스도의 이런 세력들이 득세하다 보니까요, 교회를 향해서 악의적인 보도를 막 일삼고, 그리고 막 왜곡된 보도를 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교회를 막 손가락질 받게 하고 막 자괴감이 들게 만들고 우리의 막 신앙이 흔들리게 만들고 있어요. 앞으로 더 할 거예요. 세상이 더 그렇게 갈 거예요. 이러할 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앞으로 점점 세상이 이럴 것이고 마지막 때 가서는 적그리스도는 완전히 이를 앞장서서 할 텐데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겠죠. 교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예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신다라는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교회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특별하게 이 코로나를 하는 이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이런 일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 이 땅에 기독교인들이 40%라고 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경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언론인들이 많지 않아요. 한국 교회가 기독 농객을 키우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당하는 거야. 논리적으로 안 돼. 세상 논리에 못 이겨. 우리는 진리를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로서 큰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들 가운데 경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그런 언론인들이 많이 나오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작업을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다음 세대들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할 기독 농객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그런 지성인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일을 해야 돼요. 반드시 해야 돼. 기도해야 하고 후원하고 우리 그런 자녀들 우리가 그렇게 키워내야 돼요. 그래야 말세지 말에 성도와 교회를 지킬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정리해보면요, 적그리스도의 세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언론 매체를 다 장악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성 모독을 하고 그리고 막 성도들을 비방하면서 믿음을 막 흔들어 댈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교회를 완전히 왕따시켜 버릴 거예요. 이런 일들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7절에 먼저 읽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아멘. 이겨요. 예. 성도들과 교회와 싸워 이겨요. 예. 그리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꽉 잡아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막 예수님을 흉내내고 막 부활의 표적을 보여주고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고 막 그러는데 사람들이 마음을 안 뺏기겠어요? 그리고 막 하나님의 준하는 찬양과 경배를 받는데 그 권위와 그 영광에 도취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마음을 빼앗길 거예요. 그리고 언론 매체를 탁 틀어주고 교회를 완전히 왕따시켜버리고, 그리고 왜곡된 그런 보도를 통해서 그런 편향된 이야기들, 가짜 뉴스를 막 퍼뜨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 어지럽힐 텐데 어떻게 안 이기겠냐고요. 이겨요. 하지만 그 승리가 예시적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다니엘서 7장 말씀을 보면, 다니엘서 2장 말씀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2장 35절, 4절에서 3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의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바닥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말세지 말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서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과의 싸움에서 이겨, 그리고 각 나라와 백성과 족속과 모든 나라를 권세를 주고 틀어주는 다스리는 날이 올 텐데, 그런 나라가 일시적임은 이 다니엘이 본 꿈에 대한 해석을 통해 알 수가 있어요. 그 나라는 일시적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할 거예요. 자, 이 얘기 말씀드려 볼게요. 이 다니엘서 2장 34, 35절 꿈은 다음 같은 내용이에요. 우리 잘 알듯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끌려가죠. 느부갓네살 왕 때죠.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서 2장 말씀입니다. 잠자고 나서 꿈도 안 알려주고 무조건 해석을 하라 그래요. 바벨론에 있는 지혜자들로 하여금, 박사와 술객과 모든 점치는 자들로 하여금, 지혜자들로 하여금, 현인들로 하여금 내가 꾼 꿈을 해석하라 그래요. 꿈을 알려주지도 않고 해석하라니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그래서 그리고 해석을 못한다고 하니까 다 죽인다 그래요. 그때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꿈이 어떤 꿈이었는지 환상으로 봐요. 어떤 꿈이었냐? 큰 신상을 봤어요. 그 신상이 봤는데 머리는 금이야, 금. 그리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야, 은. 그리고 배와 너쩍다리는 노시고 그 종아리는 쇠, 그리고 일부는 진흙이에요. 이것들은 전부 다 각 인류 역사의 제국들을 상징해요. 여러 세상 나라들을 상징해요. 아주 강성했던, 그래서 수많은 나라들을 막 침입해서 빼앗고 정복했던 그런 제국들을 말해요. 뭐 일일이 열건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상에 갑자기 새로운 큰 돌 하나가 떼굴떼굴 막 굴러오더니 그 신상을 확 박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상의 조각들이 마치 이 타작마당에 타는 겨처럼 다 날아가서 없어져 버리고, 그 신상을 깨부신 돌이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상에 가득해지는 이 꿈은 누가 꿔요? 느부갓네살이 꾼 거예요. 자, 그리고 그 꿈을 이제 해석을 해요. 그 꿈이 뭐다? 해석하는 내용이 이제 다음과 같은데, 먼저 44절을 읽고 해석을 해드릴게요. 44절 읽겠어요. 다니엘서 2장 44절입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다는 얘기인데요, 이 얘기예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이 신상의 모든 금, 은, 놋, 그리고 종아리에 쇠, 진흙, 이것들은 전부 다 제국들을 상징한다 그랬고요. 큰 돌은 하나님의 심판의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콱 깨트려 버려요. 그리고 나중에 태산을 이루고 온 세계에 가득해 했다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예시적인 제국은 하나님의 손에 심판을 받아서 다 부서지고
결국 세상 나라는 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이 얘기예요. 그 꿈을 다니엘이 이미 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적용을 하면 다음 것 같아요.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서 우리 7절 읽은 대로 성도들과 싸워 이겨요.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의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아요. 세상 나라를 세울 거예요. 하지만 일시적이에요. 일시적, 잠깐이야. 그리고 어떻게 돼요? 말세지 말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영원할 거예요. 이를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요, 잠시 잠깐 힘들고 어려워도 소망이 있죠. 반드시 끝이 그날이 올 거니까. 한시적인 그들의 영광이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영광이니까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3절에서 이제 7절 말씀을 보기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적그리스도의 특징,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고, 그리고 뭡니까? 사탄을 숭배하고요. 그리고 언론 매체를 장악한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고 성도들을 비방하고요. 성도들의 싸움에서 이기고 나라를 다스려요. 나라들을 다스립니다. 하지만 그 나라는 일시적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할 것입니다. 자, 이제 7절까지 되셨죠? 네, 8절에서 이제 10절 말씀을 볼게요. 8절에서 10절 말씀은 여기 보세요.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적그리스도를 내버려 두실까? 왜 하나님께서는 사탄과 적그리스도의 활동을 말세지 말에 내버려 두실까? 이것에 대한 답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 이유가 두 가지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말씀을 묵상해보자, 검토해보면요, 먼저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금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런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된 사람들은 다 누구를 섬겨요? 짐승에게 경배한답니다. 어느 때에? 이 환난의 때에, 그 환난의 때에 짐승에게 경배, 적그리스도를 섬겨요. 사탄을 섬기는 거죠. 하지만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겠죠. 순교의 피를 흘려서면까지도 믿음을 지킬 거예요. 구원을 받을 거예요. 자, 이 8절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와 사탄의 활동을 내버려 두시는지, 환난을 통해서 참된 성도와 거짓 성도를 구별하기 위함이에요. 그 환난의 시기, 적그리스도가 활동을 하게 되면요,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는요 끝까지 믿음을 지킬 거예요. 참된 성도는요. 하지만 성도처럼 보였는데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된 성도는요 금방 배교해서 자기 살겠다고 적그리스도를 섬길 거예요. 하나님은 참 성도와 참된 거짓 성도를 구별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보게 되면요 참 마음이 아파요. 왜 아프냐? 고난 앞에 믿음을 저버리고 실족하는 성도들을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요. 특별히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죄송하지만 참된 성도와 거짓 성도가 제 눈에는 보이네요.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잘 보이겠어요. 제 눈에도 보이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눈에도 보일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것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하나님께 죄송하기도 하고요, 부끄럽기도 하고. 고난 앞에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시련, 환난, 그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고 그 또한 지나가게 될 거예요. 그 안에서 여러분 참된 성도와 거짓된 성도가 이제 구별이 될 거예요. 여러분은 반드시 참된 성도가 되시기를, 믿음은 끝까지 지키는 참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적그리스도와 사탄의 활동을 허락하는 첫 번째 이유는 참된 성도와 거짓된 성도를 구별하기 위함이에요. 또 두 번째 이유는요, 먼저 이유부터 말씀해 드릴게요. 고난을 통해 성도의 믿음과 인내가 자라나게 하기 위함이에요. 고난이라는 것이 없으면 성도가 인내가 안 자라요. 뭐 인내할 일이 있어야 인내가 자라죠. 그렇죠? 인내를 자라게 하기 위해서 훈련시키기 위함이고요, 또 믿음을 자라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9절과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예.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고 죽을 자는 마땅히 죽을 거예요. 하지만 이 환난과 고난을 겪으면서 성도 누군가는 또 인내가 자라고 믿음이 자라서 견뎌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대로 우리 삶에 적용을 시키면요,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 고난들, 감당할 수 없는 시험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요. 성도는요, 고난을 통해서 더 우리의 믿음과 인내가 자라게 돼 있어요.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환난에도 즐거워하노니, 환난에도 즐거워한답니다. 환난에도 즐거워하노니,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멘이라 했어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는답니다. 연단은 하나님이 시키는 훈련을 말하고요. 환난 중에 그래서 난 즐겁다는 거예요. 환난이 기쁘다. 왜? 환난을 통해서 난 인내를 배우게 될 것이니까. 또 인내를 통해 나는 하나님의 훈련을 받아서 소망을 얻게 될 거니까. 더 나은 성도가 될 거니까. 이래서 나는 환난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의 활동을 내버려 두고 하는 이유는 그런 가운데서도 성도를 불같이 연단시켜서 훈련시켜서 인내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어려움이 현재까지 있다면, 지금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그 가운데서 사도 바울처럼 즐거워하시고 감사하세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여러분 믿음이 자라나세요. 여러분 인내를 배우세요. 예수님의 성품이 여러분의 성품이 되시기를, 큰 꿈과 비전이 여러분 가운데 생기고 여러분 가운데 소망이 생기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았어요. 13장 말씀은 앞서 서두 첫 말씀을 열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말씀은 11장 12장과의 연장선상에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7번째 나팔을 딱 불었으면 7번째 재앙이 시작이 돼야 되는, 나팔 재앙이 시작돼야 되는데, 대접 재앙이 첫 번째 대접 재앙이 또 시작돼야 하는데, 그 대접 재앙에 대한, 나팔 재앙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은 11장, 12장, 13장 또 이어서 계속 하나님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계세요. 이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가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교회가 환난과 핍박을 당할 거다.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교회,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교회는 살아남을 것이고 최후 승리자가 될 것이다. 설령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 난리를 피고 그렇게 교회를 무너뜨리고 환난 가운데 이끌어도 교회는 승리할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는 참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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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